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시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빗 고긴스. 데이빗 고긴스, 미국 사람입니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분 이름을 왜 얘기하냐면 이분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럼 혹시 울트라 마라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하는 일반적인 마라톤은 그 거리가 42.195km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울트라 마라톤은 일반적인 마라톤보다 훨씬 긴 거리를 달려야 됩니다. 100km, 200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제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7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산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마라톤. 이게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빗 고긴스라는 분이 이 울트라 마라톤을 수시로 달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별명이 있는데 목숨 걸고 달리는 사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울트라 마라톤을 뛰게 되었냐면 이분은 그 미국 해군의 특수훈련을 받은 세계 최고의 군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하던 중에 헬기에 타고 있던 자신의 전우 11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전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어려움 당하시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잠만 자면 꿈에 그 전우들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의 전우가 죽었는데 내가 이 전우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그럼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울트라 마라톤을 뛰어서 내가 기금을 모금해서 그 금액을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 아내가 이제 기사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 남편은 달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20km씩 달리기를 합니다. 울트라 마라톤을 또 뛰어야 되니까 아침마다 짜증을 내면서 나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래요. 이분이 자전거도 타지 못하셨는데 울트라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에도 수시로 참가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마라톤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하는 배드워터 울트라 마라톤, 여기에도 참가하신답니다. 기가 막힌 거는 이분이 달리기를 하시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이분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심장이 75%밖에 활동 못한대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죽음의 레이스인 이 마라톤을 계속 뛰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러 경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를 통해서 한 22억 정도를 모으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전사한 전우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신답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 어려운 거를 더 어려운 걸 해내면서 사람들이 격려하는 기금을 모아서 나는 이 기금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위한 일도 하기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어려운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경기를 수시로 참가하면서, 그리고 입상을 해야 돼요. 입상해야 돼. 또 거기서 상금도 받고 또 모금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제가 건강해지겠다고 지금도 새벽 에 끝나면 운동을 합니다. 6km 운동, 6km 운동하는데 3km는 뜁니다. 3km는 이제 빠른 속도로 걸어요. 그런데 이 운동은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저를 위해서 합니다. 저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제가 아프면 성도님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관리를 잘하자. 근데 3km를 뛰는데 제가 100m 마라톤 하듯이 뛰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뛰는 건지 걷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그게 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3km는 뛰자. 제가 교회에서 이 슬도 쪽으로 해가지고 대항암 쪽으로 갔는데 3km 뛰면 어디가 나오냐면, 거기에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지만 폐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폐교 끝부분에 예전에 아마 체육관 썼던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3km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거기까지는 막 뛰어가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발걸음 멈추고 이제 빨리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1km만 뛰고 모르겠다 이제 빨리 걸어갔거든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 데이빗 고긴스라는 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힘들게 경기에서 모은 그 금액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그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긴스의 영상과 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저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 땅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공급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인간의 수준에서 감히 감당하지 못할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으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 결코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자, 35절 처음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그날. 그렇죠?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많은 비유를 지금 설명하신 그날입니다. 그 앞에는 병자도 고치셨고요. 그래서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사신 그날입니다. 그날 해가 저물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가신 이유는 뭘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 아픈 것,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사랑으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어떻게 갔다고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점점 예수님에게로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점점 해변 끝 바닷가로 몰리시게 됩니다. 이제 물에 빠지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배를 부르십니다. 날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배에 타셔서 해변에 가까운 곳, 배가 뜰 수 있는 곳에 그 배에 타시고 거기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이 사람들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는 사람들이 안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반대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에 타신 그대로 반대편으로 모시고 갔더라.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배에 타셔서 흔들리는 배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 한 번쯤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좀 쉬었다가 가셔도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나자마자 바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쉴 거 아니다. 또 빨리 저쪽으로 가야 돼. 저기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절박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이 그 행동하는 그 모든 그 한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타신 배가 움직이자 그 바다에 떠있던 수많은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해 갑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시는데 배가 얼마쯤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니 이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심하게 파도가 치더니 그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돌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지역이 조금 특이해요. 지중해보다 좀 낮기도 하고 또 구조가 좀 이상해서 돌발적인 바람이 확 불어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지금 이때 불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바닷물의 일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 30절 끝에 보니까 그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대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침몰하게 된 거예요. 침몰하게 된 거.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졌겠죠. 물도 퍼내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굉장히 다급한데 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뒤편에서 배꼽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그래서 파도가 막 칩니다. 배가 요동을 해요. 그리고 이 배가 아주 큰 배겠습니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작은 어선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일산 앞바다에 가면 그 스타벅스 있는 그 맞은편 쪽에 보시면 거기 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배들이 큰 배들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배들이에요. 그런 배에 타고 있는데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리고 물이 잠깐 들어왔답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잠기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딱 튀어도 깜짝 놀라잖아요. 물 들어온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볼 때 예수님이 배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물이 가득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이 다리고 뭐 허리까지 물이 잠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셨대요? 주무시고 계시대요. 이건 뭘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과로도 이런 과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신해서 주무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요 그냥 팍 쓰러집니다. 막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을 깨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누가 아프다네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멘 이러면 쉽겠지만,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능력 없는 저도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정말 온몸이 부서지라 막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기도하면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세게 기도하고 나면 여기가 아파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온 힘을 다 쏟잖아요. 아니, 인간인 저도 그러는데 우리의 권자 예수님은 한 분 한 분 치유하시고 복음 증거하실 때 대충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랑을 하루 종일, 그날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다. 물이 나를 엄습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광풍에서 벗어나려고 침몰하는 배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깨우는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8절 말씀
자,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되 뭐라고 하고 깨웁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말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 공손함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해 있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들려진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의 현장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본인들이 깨달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교만하거나 건방지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어린이가 오는 것도 기쁘게 반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해서 모든 것을 다 체험했으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요청하는 이런 투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타박하고 나무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심각하게 비춰보셔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적을 다 나름대로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와, 예수님 아니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육신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이 적었던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크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찾아온 고난을 만나자 예수님, 뭐 하세요? 제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안 보이세요? 주무십니까? 어디 가셨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혹시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좀 비춰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은 주여, 누가복음은 주여 주여 이렇게 나타났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체험했고 배워왔고 바라봤던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즉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지듯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함부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잠잠해져! 고요해라!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배를 삼킬 듯이 불던 바람, 치던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 사역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자시다. 이 말씀은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니까 주의 가르침은 진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신적 권위가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뭘 믿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십니다.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삶이 힘듭니다. 물론 로마가 이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11조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그 사회에 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와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 더 구체적으로 오직 참된 믿음만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해준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다른 것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된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 붙잡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파도가 치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내가 죽게 되는 순간이 됐을지라도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다. 어떤 환난도 우리를 죽게 만들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모든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시면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가장 좋은 길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숙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나를 믿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책망,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의 믿음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책망을 결단코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그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이걸 보고요 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육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으신 그 전능자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함,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떨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말한 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그렇죠?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너무 놀랍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유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 마가복음 쭉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죠, 많은 병자 고치셨죠, 나병 환자 깨끗게 하셨죠, 중풍 병자 고치셨죠, 손만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고 조금 전에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걸 함께 목격한 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야, 저분 누구시냐, 저분 누구시길래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놀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복 받았더라, 잘 됐더라, 성공했더라,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신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탈진하시고 실신하시더라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결코 쉬지 않으시고 더욱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심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주님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제발 환경 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넘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쥐락펴락하시는 오직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권능, 그 사랑을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귀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